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침례자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래서 사람이 되신 그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요한이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바로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죄로 인한 그런 질병과 슬픔, 고통과 사망,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사람한테는 이 죄를 구속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대신 속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구약 때는 어땠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써 그 속죄를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을 단번에 영원히 구속할 수 있는 완전한 희생 예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대신하되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런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또 한 번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려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부활해야 됩니다. 죽으면 죄값이 용서되지만 부활을 해야만 우리한테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가진 그런 분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또 그분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가 되어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되 사람의 몸을 빌어 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당시 마리아는 어땠느냐? 나이가 15살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는 성경도 잘 몰랐어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혼하고 또 가난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또 출산하고 나이 들어 죽어가는 그런 보통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그럴 형편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그 이야기가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보면 영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영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자, 마리아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출생하는 그런 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세상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가톨릭 입장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숭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여왕이다 이렇게 취급을 해요.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마리아에 관한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신상이에요, 하나에. 그러니까 보면 아기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신상이 아기를 안고 있는 상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 말하는 동정녀 이시스 여신 또 세상의 왕이 된 호루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시스와 호루스의 그런 여상을 이집트의 이런 박물관에 지금 모아놨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어머니와 아기의 숭배 사상이 퍼져나간 겁니다.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라파엘로의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웬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근데 그 아기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지금 보면 라파엘로도 어머니는 참 인자하고 자비롭게 그려놨지만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아기를 그려놨어요. 이게 가톨릭에서 바라보는 그런
마리아와 아기 예수에 대한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 보실까요? 자,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그 교회의 기념품을 파는 곳에서 이제 저걸 보여줍니다. 예. 그러면 이게 가톨릭의 전통적으로 이렇게 사람 그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하얀 성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후광이라고 하는데 그 보면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아기 예수가 이렇게 있는데 좀 컸죠. 예. 근데 그 아기 예수 보면 손가락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손가락 3개 펴고 있죠. 예. 저게 이제 삼위일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그려놨고요.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이거 이제 나사렛 그 수태고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회에 있는 벽화입니다. 예, 사진을 찍어놓은 건데 누가. 예, 그래서 마리아도 지금 왕관을 쓰고 있어요, 머리에다가. 그리고 아기 예수도 지금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둘 다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마리아에 쓰고 있는 왕관이 훨씬 더 커요. 예. 그래서 이것은 여신을 찬양하는 노골적인 그런 상징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러한 그 어미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동상, 마리아를 통해 예수께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어요. To Jesus through Mary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면 마리아를 중재자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크고 무섭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직접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어머니를 통해서 잘 좀 예수님을 달래줘서 우리 손을 들어 나오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5절에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개역성경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삼위일체를 모르거나 혼동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것이 이제 잘못된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 길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증거로 우리가 뭘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잖아요. 자, 그런데 가톨릭과 다르게 우리는 어떠냐?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리아는 누구냐? 그냥 복받은 여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가서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4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분께서 자기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도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어떠냐?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향해서 특별히 뭐 대접을 하거나 기도할 때 그 어머니 마리아를 중재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냐? 마리아 역시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 마리아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사사기 5장 24절에 보면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나옵니다. 야엘.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으리니 그녀가 장막에 거한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마리아가 크게 호의를 입은 이유가 뭐냐? 28절에 그녀가 메시아를 세상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자,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어떠했느냐? 먼저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약속을 합니다. 정혼을 시켜요. 그러면 그 아들과 딸은 서로 신분이 남편과 아내가 돼요. 예, 이때부터 결혼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남편이 거할 곳을 마련한 뒤에 1년쯤 지나서 결혼식이 이루어져요. 예, 그때까지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어도 역지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만 했는데 아직 남편과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잉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장 24절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한 뒤에 5달 동안 숨어 지내다가 자, 오늘 26절에 보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26절 보니까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남자, 즉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더라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궁금하죠. 예. 자,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잉태한 시기가 언제냐? 요한보다 6개월 뒤다. 이 부분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의 출생 날짜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를 알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봐야 며칠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섬기던 계열이 있습니다. 아비야 계열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4장에 보면 여러 계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절에 보면 아비야는 8번째 계열에 해당을 합니다. 자,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7명절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에 일단은 절기를 알기 전에 이스라엘은 달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민간력도 있고 종교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그리고리역, 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이제 같이 좀 연구를 해봐야 알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절기가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50일 지나서 오순절, 그리고 4개월 지나서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걸 기억하시고 종교력으로 따지면은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이때를 아비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무교절이 있고 그다음에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을 시반월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나팔절부터 속죄일, 초막절은 7월 달입니다. 그래서 티시리월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걸 우리식으로 따져서 양력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양력으로 하면 6월절은 양력으로 대략 3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교절도 3월이죠. 당연히. 자, 오순절은 5월 달이고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양력으로 9월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유대력의 이 달력은 양력과 비교해 보면 조금씩 달라져요. 매년마다. 우리 음력, 양력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19년의 주기를 가지고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럼 BC 4년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당시에 BC 4년에 초막절이 언제냐?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컴퓨터 발달해 가지고 이거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 정도가 초막절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이걸 더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오순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거죠, 절기가. 그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재림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보시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사가랴가 속했던 그 아비야 계열이 그러면 언제 섬기느냐? 24계열이 돌아가면서 성소를 섬기는데 그때 아비야 계열이 봉사 시기가 언제냐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는 12월 6일부터 12일까지가 있고 또 하나는 6월 13일부터 19일 이 두 번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언제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만약에 12월 6일부터 12일까지에 이때 만약에 그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섬겼다 그러면 요한의 잉태 시기가 언제냐? 가브리엘이 와서 수태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네 아내가 아이를 이제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 시기가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섬겼다면 그 직무를 마치고 나와서 12월 말쯤 요한은 잉태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출생 시기가 언제냐? 보통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40주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개월 반에서 10개월 사이에 낳게 되는데 요한의 출생 시기가 9개월 후인 9월 달, 즉 초막절 즈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시니까 6개월 뒤인 3월 말에서 4월 초에 태어나시는데 그러면 언제냐? 이때가 6월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6월절은 예수님의 출생 시기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때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영어로 대문자 word예요. 그러니까 이때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글자가 대문자 쓰인 것은 신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격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즉 성육신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공생애를 같이 하며 쭉 보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뭐냐? 살아있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때 거했다는 말이 다른 말로 장막을 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는 초막절, 장막절에 태어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육체를 가리켜 장막이라 부르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비와 게리 언제가 되겠습니까? 봉사 시기가 첫 번째 봉사 시기인 12월이 아니라 두 번째 봉사 시기인 6월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사가랴가 아비야 계열 두 번째 봉사 시기에 성소에 들어갔다면 그때가 6월 13일부터 19일 그 사이예요. 자, 이때 이제 직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하면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잉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7월 초쯤에 요한이 잉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출생한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9개월 후인 3월, 6월절쯤에 이제 요한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출생하시냐? 이때로부터 6개월 뒤에, 그죠? 그러니까 9월 말에서 10월 초, 이때가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BC 4세기의 초막절 그 당시는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일을 구태여 언급하라 그러면 빨라야 9월 말에서 10월 초다. 예, 그러니까 뭐 출생 시기는 정확히 40주가 아니니까 조금 뭐 일주일 정도는 차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9월 말에서 10월 초순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은 결코 출생일이 아니에요. 예, 이거를 확실히 아시고 그 언제냐? 이때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났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예.
그 태어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공휴일이 있어요. 할러데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는 해피 뉴 이어, 생일은 해피 버스데이, 할로윈은 해피 할로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메리가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공휴일이. 이 고대 이교도의 축제였던 사투르날리아라고 하는 그 날입니다. 이 날을 로마 카톨릭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붙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12월 25일은 고대 이교도의 축제일이었다. 예. 요거는 알고서 우리가 이렇게 좀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보면 또 30절에 이제 침례자 요한이 잉태한 다음 6개월 뒤에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절 보게요. 그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왕좌에 앉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걸 줄여서 말하면 예수아라고 부릅니다. 이걸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하고 라틴어로 예수스라고 그래요. 이게 나중에 영어로 지저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32절 보면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통치하여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방인 구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지금 구약의 내용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핵심 뭐냐?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분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실 때, 초림 때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유대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성경을 불신하거나 영해하는 사람들은 이 다윗의 왕자와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영해하고 지금 교황이 다스리는 지금의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실제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스가랴 14장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스가랴서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 이름을 갖다가 마태복음 보면은 임마누엘이라고 나오죠. 예,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예수님과 임마누엘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에게 부릅니다. 자, 임마누엘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위격을 강조하는 표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보면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을 할 수 있었는가? 자, 34절에 보니까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네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냐? 제가 주보에 적어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없이 흙으로만 사람을 만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대표인 얘가 아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남자에게서 여자 없이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바로 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잠 재우시고 아담의 몸을 통해서 여자 없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남자와 여자가 함께 보통의 방법으로 사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 남자 없이 사람을 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37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예,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자, 35절 보니까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이로되 성령님께서 네 위에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자, 거룩한 것 했어요. 예, 거룩하신 분이 아니고 거룩한 것, that holy thing 했습니다. 이걸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불리리다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불러요. 그리고 그 가톨릭 교리를 유지한 루터교, 또 성공회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불러요. 자, 그럼 과연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가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을 낳은 것이 아니고 단지 예수님의 인간 본성을 낳은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무슨 안상홍에서 뭐 하나님 어머니, 이건 다 거짓말이라. 이걸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 처음부터 마리아를 하나님 어머니 불렀느냐? 그렇지 않아요. AD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마리아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교리다. 예.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36절에 보라, 네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6째 달이니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을 하신 것, 또 성도인 우리가 두 번째 탄생을 하는 것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둘 다 성령님의 다시 태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You must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여기 앞에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러면 아들은 누구 닮습니까? 아버지를 닮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당연히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 가운데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 자, 이게 성육신이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예, 사라한테 이삭을 주신 것처럼, 엘리사벳한테 요한을 주신 것처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는 불가능한 것이 있다. 뭐냐?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는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왜? 그분의 성품에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 못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빵과 포도즙을 실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왜? 성품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미사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런 화채설 같은 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 속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죄인을 다시 지옥에 보낼 수 없다. 즉 구원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못 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미워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그 일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그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 사람 보기에 사람한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마리아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겸손과 믿음을 보여요. 자, 38절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마리아는 사가랴와 같은 그런 처벌, 즉 말을 못하는 그런 벙어리가 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말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리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영이 가난하고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천사가 전한 그 말을 깊이 가슴에 묻어두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혼과 몸과 영 모두를 주님께 순종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계획들이 있습니다. 많은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와 우리 가족 모두한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